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은 사랑은 오래 참고 입니다. 산고 끝에 낳은 아이를 길렀는데 겉으로는 참 훌륭하게 큰 것 같았지만 병원에 가서 만약에 좋은 진단을 못 받아서 아이가 정상적으로 크지 않고 있다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듣는다면, 그래서 검사를 여러 번 걸쳐서 통지가 왔는데 조금은 치료가 필요하고 좀 고생스럽지만 다시 아이를 새롭게 키워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사의 소견이 나왔다면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마치 산고를 겪어서 낳은 아이처럼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한 어간 3, 4년의 어간이 흘렀는데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할 때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11절에 의하면은 1장 11절에 의하면 글로의 사람들, 글로의 집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글로에라는 사람의 집안 사람들인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에 찾아왔던가 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려준 계기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말을 듣기 전까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인하여 많은 걸 감사했다고 그랬습니다. 1장 5절에는 고린도 교회는 은혜로 신앙이 풍성했고 6절에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아주 확고하게 세워졌고 영적인 특이한 은사들로 많이 부어져 있었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늘 감사했다라고 1장 4절에 또 증거해 준 내용처럼 사도 바울은 사실은 처음 고린도 교회로 인해 굉장히 기쁘고 감사했던 모양입니다. 3, 4년 흘렀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많이 섬겨가고 사도행전 20장에 의하면 3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섬길 때 주야로 눈물로 섬겼다고 그런 증거가 나옵니다. 그 말에 동의한 것처럼 장로들이 사도 바울을 끌어안고 엉엉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그 사도 바울에게 참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진 겁니다. 마치 의사가 그런 진단을 내려 소식을 전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많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그토록 많은 지식을 가졌고 그 엄청난 은사를 누리는 고린도 교회가 무슨 말이냐?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서로 자기가 잘났고 더 많은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바울로부터 배운 지식이 뛰어나고 너같이 게바에게 배운 사람은 별로다. 아니야, 나는 아볼로에게 배웠어. 그럼 너같이 바울에게 배운 사람보다는 더 뛰어난 지식이 있는 거야. 아볼로는 이미 세례 요한의 제자였기 때문에 회개의 신앙을 굉장히 크게 부르짖던 사람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아볼로의 가르침이 더 뛰어나. 그러면서 교회가
사분오열되는 그런 일이 생겨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파로 막 몰려서 따로 모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게바파로 막 몰려들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로 많이 몰려들면서 서로 우리의 선생이 낫다, 훌륭하다, 우리의 가르침이 우선한다 이러면서 지식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 안에 있는 이 지식을 가지고 오히려 교만하게 됐던 일들을 이제는 이 근로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알려준 겁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죠. 그래서 8장 1절에 가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들이 가진 지식이 뭐냐 도대체.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온 내용이 그거예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 않았느냐.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그토록 확고하게 경험한 너희가 그 사랑을 다 어디에 팽개치고 사랑 없는 지식으로 서로 잘났다고 폼 잡다가 이 꼴이 된 거 아니냐. 결국에는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교만하게 할 뿐이지 않느냐. 결국에는 그 모든 지식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으로 그 지식이 풀어져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계속 그 문제를 다루어 갑니다. 그 많은 은사, 특이한 은사가 있는데, 예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방언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수많은 은사가 각 성도들에게 있었고,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고, 심지어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어서 확고하게 세워진 사람도 있었는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지식과 은사를 가지고 분당을 지어서 사랑하지 못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사도가 계속해서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근로의 집사람들이 알려준 이 분당 짓는 이 내용이 사도 바울에게는 큰 가슴의 아픔이 되어서 지식으로 분당 짓고 온갖 은사로 서로를 멸시하고 나의 은사가 우월하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짓누르는 진정한 사랑이 없는 이런 교회 섬김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가슴 아파하면서 드디어 가장 으뜸 가는 은사를 소개하는데 사랑을 소개하고 이런 사랑이 없으면 수많은 은사와 봉사, 헌신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의미 없는 일이다. 그 덕을 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겠지만은 만약에 내게 그 사랑이 없다면 내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다.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망각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의해서 책망을 하듯이 이야기를 쭉 해나가다가 오늘 첫 번째로 15가지 사랑의 특징 중에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이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그 사랑의 그 본질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입은 사람들 속에 흘러나오는 그 오래 참음에 대한 이 부분을 먼저 언급하면서 우리가 결국에는 인간의 본성으로 자신의 부패와 결탁에서 살아갈 때에 반드시 거기서 부정되어야 할 이 부패성과 정욕, 이기적인 성향으로 과시하려고 하는 많은 것들이 그 좋은 은사와 그 지식들이 그런 정욕과 그 부패성에 끌려서 매몰되어서 끌려다니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초신자가 어떻게 주님을 믿어야 할지, 술 먹는 문제와 담배 피는 문제로 굉장히 가슴앓이를 하고 힘들고 자기도 안 고쳐진 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을 거란 말이죠. 당시에는 주초 문제는 아니지만은 이방 제단에 올라간 그 재물을 갖다가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논쟁이 많이 붙었는데, 이런 건 이렇게 먹는 거야. 그러면서 초신자들이 뭔가 의견을 내놓으면 모두 깔아뭉개고 이런 것도 모르냐라고 멸시하면서 자신은 이방 신전에 올라갔다 내려온 이런 재물들,
고기들을 먹고 또 거기서 즐기고 하는 일들을 아무렇게나 해도 자기는 자유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남들보다 더 많은 지식이 있는 것을 뽐내면서 경거망동하게 행동한 일이 초신자들의 마음을 크게 아프게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주체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고 생활의 습관이 변하지도 않고 상당히 신앙이 그렇게 머물러 있는 초신자들에게 막 들이대고 이렇게 경거망동하게 대한다면 어찌 되겠는가, 이 문제예요. 사람들이 지식을 가지고 상대방을 정죄하고 멸시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지적해내는 사랑 없음을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 없음을. 그래서 첫 번째 사도 바울이 15가지 중에 첫 번째 사랑의 특징을 오래 참음으로 이야기한 이유는 우선은 자신의 경험적인 문제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핍박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유대인 중에 가장 앞장서서 어떻게 보면 교회를 겁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잡히는 대로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현장에서 죽이기까지 했으니까 그런 일들을 자행하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 막 나가던 사도 바울의 그런 행위들이 나중에 자신을 되돌아보니까 사실은 신앙을 빙자한 자기 정욕과 병적인 것에 끌려다니고 있는 그릇된 정의감에서 나온 행동들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고 핍박했지만은 그들이 믿는 그리스도가 직접 다메섹 도상에 나타나셔서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자기가 드디어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를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자기는 이단들을 말살시키는 게 하나님께 충성이라고 했는데 왜곡된 유대교의 사상을 가지고 구약의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를 향한 핍박이고 대적이었던 사실을 드디어 그때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토록 많은 세월 동안 자행한 자기의 그릇되고 오만한 그런 삶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오랫동안 참아오신, 그리고 오래 참아오시다가 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셔서 자신을 깨우쳐 주신 주님에 대한 경험, 그 경험은 사도 바울에게 가장 강렬한 하나님의 사랑의 경험인데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오래 참음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경험됐던 거예요. 그게 이 본문에서 사랑에 대한 15가지 특성을 설명하면서 제일 앞에 둔 이유인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게 이 본문에서 뭔가 사랑을 좀 멋들어지게 표현하려고 썼다라고 여러분들 혹시 오해했다면 여러분들은 커다란 착각일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어간에 가보면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괴롭힌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도 바울 너는 진짜 사도 아니잖아. 다른 12사도 따라다닐 때 너는 뭐 했어? 너는 사도 아니야. 이게 굉장히 괴롭게 했던 내용들이었어요. 그때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서 사도는 나의 사도의 표는 무엇이냐라고 여러 가지를, 4가지를 늘어놓아요. 이렇게 설명을 해요.
변론을 해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모든 것을 참았대요. 사도의 표를 내놓는데 기적도 아니에요. 놀라운 말씀의 능력도 아니에요. 죽었다 살린 그 능력도 아니에요. 그건 다 뒤로 가고 제일 앞에 뭐가요? 모든 것을 참아낸 거래요. 그 많은 것들을 참아낼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란 표다. 그런 표를 이야기해요. 그런 걸 보면 놀랍고요. 디모데전서가 사실은 사도 바울이 생애 마지막 어간에 쓴 서신서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쭉 표현하면서 내가 오래 참아주셔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쭉 이야기하다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런 표현이 거기서 쏟아져 나와요. 그 안에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오래도록 참아주셨다. 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런 표현이 디모데전서에 나오거든요. 이게 생애 마지막 끝자락에서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이야기한 걸 보면 오늘 여기 사랑장에서 사랑에 대한 아름다운 표현을 막 꾸며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의 삶의 순간순간에 찾아왔던 경험을 토대로 한 이 진술일 거라고 하는 생각이 더 가까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은 오래 참 거예요. 저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오랫동안 참아오셨잖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좀 극단적인 것 같긴 하지만은요.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구 하나라도 하나님이 참아주시지 않았더라면 여기 있었을 수 있겠는가? 멸망해도 진정 멸망했을 건데 나 같은 이 김 목사도 하나님 참아주시지 않았더라면 그 오래 참아주시지 않았더라면 여기 있을 수 있었겠는가? 결코 그럴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스도인에 살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냥 육신의 생명도 존재하고 있을까? 거기도 의문이 들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아주심의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걸 아주 굉장히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로 17절인데요. 굉장히 감격적인 시처럼 읊어내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로 17절 같이 읽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거는 서신서를 그냥 평이하게 읽기보다는 큰 감동이 있는 거예요. 이 문체 자체가 시예요. 막 크게 부르짖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이하게 쓴 게 아니에요. 큰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에서 이 디모데전서 1장 15, 17절 안에서 보여주는 굉장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토록 오래 참으신 주님을 등장시키고 그 다음에 뭐냐면 그 바로 맞닿아서 누가 있느냐면은 죄인 중에 괴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앞에 언급하고 죄인 중에 괴수를 언급했어요. 오래 참으신 주님 앞에 누가 있었어요? 죄인 중에 괴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악한 자들의 수괴라는 거예요. 수괴. 그 악한 자들의 두목이었다는 거예요. 최고로 그 누구보다도 추악한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누구 앞에? 오래 참으신 그리스도 앞에다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신이
오래 참으시는 그리스도 앞에 얼마나 그분을 대적하며 살았는지를 이 본문에다가 담아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자신의 이 추악한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오래 참으신 그리스도의 역사하심, 오래 참아주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오래 참으사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거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런 감격적인 글을 써내려가면서 자신은 그야말로 정욕이 이끄는 대로 갔고 본성의 감정이 부르는 대로 살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부패한 본성의 정반대로 나타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가슴이 아팠던 모양이에요. 이런 내용을 오늘 여기에 멋들어지게 글을 쓰려고 한 게 아니라 순교 직전에 쓴 내용이라니까. 이 본문이 디모데전서가 그래요. 그러고 보면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 13장에 있는 오래 참으신 하나님, 그 사랑의 특징, 오래 참고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쁘게 꾸며서 사람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게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고,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피나는 싸움 속에서 이미 우리 주님으로부터 그걸 경험했고 자신도 그거를 오래 참아가면서 지금 이 사역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에서 이 오래 참음을 어떻게 적용해 가야 될지에 대한 문제를 다뤄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누가 건들지 않고 놔두면 뭐 오래 참음이야 뭐 못하겠습니까? 예? 그렇지만 남들이 나를 향하여 모욕을 할 때는 이건 달라지는 거예요. 예, 남들이 나를 모욕할 때, 등 뒤에서 나를 욕할 때, 모함할 때, 나를 비난할 때, 사람들 앞에서 나를 멸시할 때, 예, 그런 모욕이 다가올 때는 이 오래 참음의 문제가 이제 크게 대두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좋게 평가해주고 잘 대해주면 뭐 그게 뭔 큰 문제가 되겠느냐고요. 상대방이 나를 향해서 악하게 평가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솔깃해서 맞아, 그 인간 원래 그랬어, 그 사람 그랬어, 그 목사님 원래 그래, 그 장로님 맞아, 옛날부터 내가 알아, 이렇게 동조되면서 악평을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듣고 즐기고 자신을 향한 거 아니니까 마음껏 말할 수 있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 그걸 당하는 당사자들은 엄청난 고통이죠. 그런 모욕이 다가올 때 오래 참아낼 수 있겠는가의 문제예요. 사도 바울을 사도 아니라고 하잖아요. 지금 사도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런 문제를 끌고 가다가 나중에는 사도 바울에게 꼭 갔어요. 항상 보세요. 먹을 물 없고 먹을 것 없고 마실 물 없을 때에 광야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에는 모세를 향하여 막 돌을 던지잖아요. 모세는 이게 굉장히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기도로 나갔죠. 하나님 정말 너무 견디기 힘듭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야, 너에게 돌을 던졌지만 사실은 나 여호와에게 돌을 던졌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다 끌어안으시고 온유함으로 이걸 감당하도록 이끌어내신 장면을 우리가 광야 생활에서 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정말 어려워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악평을 할 때에 얼마나 심각하게 우리에게 모욕, 여러분도 한 번씩 경험해 보셨죠? 그런 모욕, 그리고 좀 생각 좀 차이 난다고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주고 습관적으로 경멸해버리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언어 생활 속에서, 관계 속에서 막 자행됩니까? 이런 악한 행위에 처사, 자기중심적인 행위, 이런 생각들,
자신만이 유일한 기준이라는 이런 생각들이 막 교만으로 막 철철 넘쳐날 때 우리에게 다가온 모욕이나 가슴 아픔은 굉장하거든요. 이런 해악들을 찾아올 때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인데 어떻게 우리의 부패한 본성과 우리의 정욕으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겠느냐고요. 가능하질 않아요. 결국에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흘러온 그 사랑의 능력으로 오래 참음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싸워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사도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신에게 악하게 굴고 해를 끼친 사람을 향한 복수심을 억누르고 이 복수심이 죽어가기까지 자신 안에 있는 정욕적으로 대항하려고 하는 나를 향하여 악평하고 나에게 목대게 굴고 심지어는 운전하다가 내 앞에 아무렇게나 끼어들고 아무렇게나 대들고 막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어떻게 여러분들은 대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 부분에서 자유롭지는 못하거든요. 정말 많은 게 바뀌어져야 된단 말이죠. 예. 겉으로 십자가에 목에 걸고 다니고 귀에 차고 다니고 들고 다니고 매달고 다닐지 모르지만은 십자가는 결코 기독교인의 폼 잡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가슴으로 들어와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이 오래 참음은 참 우리들이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시금석과 같은 게 이 오래 참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보는 거예요. 수많은 해악과 나를 향하여 많은 그런 가슴 아프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직접 복수심을 품지 않고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랑의 능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잘 참아낼 뿐만 아니라 이겨내고 오히려 복수심 대신 너그러이 그를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으로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에 오래 참음의 특징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부패한 본성에 충실하면 절대 오래 참음과는 상관없습니다. 복수심과 분노와 그런 악한 마음을 서슴없이 밝혀내면서 타인의 불의함을 정의롭게 처단하면서 막 살고 싶겠죠. 예.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의롭게 대했던 대부분의 내용은 사실은 우리의 정욕과 관련이 많아요. 이기적이고요. 내중심적인 판단이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예. 우린 정의라는 빌미를 가지고 막 논단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 세력 속에서 그러잖아요. 정의감에 불타가지고 주님을 닮아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정치 혁명가였다고. 말로 되지 않는 소리들이거든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소리예요. 예수님께서 언제 정치 혁명가로 일하셨냐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할 때 그 임금의 보좌에 올라가셨어야죠. 그걸 거절하셨잖아요. 대신 더 낮은 데로 내려가셨잖아요. 임금은커녕 로마 병정에 그 빨간 망토에 둘러씌워서 옥번깁 당하고 왕이라고 박수치면서 조롱하면서 우리 주님의 얼굴에 면상에 주먹을 날리던 사람들 아니에요. 얼굴에 침을 뱉었단 말이에요. 옷 벗김을 당해요. 빨개 벗김 당하신 분이 주님이세요. 성추행을 당해도 가장 모욕적인 추행을 당하신 분이 주님이셨단 말이에요. 무슨 정치 그런 혁명가라고 말도 되지 않는 소리예요. 주님은 오래 참음의 원리로 사셨던 것이 분명해요. 다른 사람 증거 될 거 없어요. 내 자신을 보면 알아요. 이 김 목사를 보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알 수가 있어요. 내 존재 덩어리 자체가 하나님 오래 참으심의 결과예요. 하나님 그렇게 오래 안 참아주셨더라면 도저히 인간답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이런 고백들이 다 우리 같이 있잖아요, 가슴에.
다 솔직하게 다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오래 참음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들이 이제는 우리의 삶에서 조금씩이라도 구현해내야 되는데 잘 안 되죠. 이 문제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 문제와의 싸움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참아내야 할까? 이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속성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진정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랑의 대상을 닮아가요. 예. 자꾸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를 닮아갔잖아요. 많이 닮았잖아요. 작던 눈도 좀 커졌어요. 그리고 조금 성격도 조금씩 닮아가는 것 같기도 해요. 예. 닮아가는 거예요. 조금씩 닮아가요. 부부들을 보면은 거의 얼굴도 닮아간다고 할 정도로까지 많이 닮아가거든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니 얼마나 많이 닮아가겠느냐고요. 계속해서 주님 사랑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처럼 오래 참음이 드러나지 않을 때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의 반증이니까 이 부분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 여호와께서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하심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로마서 2장 4절 말씀에서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너는 지금 멸시하고 있느니요. 질문이거든요.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참아주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롭게 대해주셨는데 너는 왜 그거를 멸시하느냐. 오래 참지 않고 있는 우리를 향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이게 그 내용이거든요. 항상 우리 자신들에게 돌아보자고요. 오래 참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토록 자비하고 인자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오래 참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왜 이렇게 멸시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반문이에요. 닮아가야 되겠어요? 주님을 사랑하시면서 그 사랑이 회복되어서 주님 닮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감사하면서 그 오래 참으심의 보답이라도 할 것처럼 자신이 오래 참음을 갖는데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오래 참음의 삶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평상시에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헌신과 헌물로 많은 영광을 드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재물이 있건 없건 간에 자신을 돌아보아서 오래 참으신 하나님, 나를 향하여 오래 참으신 하나님 그 모습대로 나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는가? 의식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더라도 이 세상에서도 높은 의식을 가진 사람은 아무렇게나 경거망동하게 행동하지 않거든요. 근데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높은 의식이 있어요. 의식 수준이 높아야 돼요. 그 의식 수준이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의 높은 의식 수준은 뭐냐?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역사를 의식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비난하고 악행을 저질렀어요. 손을 끼쳤어요. 그럼 굉장히 괴로운 일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 안에는 복수심이라는 생각도 들고 이렇게 하지만은 아니야. 하나님이 이 섭리 속에서 이 고난과 이 역경 속에서 하나님 나를 뭘 다스려 가시려고 하시는가?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해 나를 뭐를 고쳐 가시려고 하실까?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의식하는 높은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신자가. 예. 기독교인은 그냥 단순히 높은 의식 수준이 아니라 독특하고 매우 특별한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의식 수준을.
그러니까 섭리 사상의 의식 수준을 아주 충실하게 가져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체 이 내게 오는 악한 상황, 이거를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풀어가는 거죠. 그래야지 그냥 쭉 참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견디기만 하는 건 아니거든, 이게. 참아낸 것만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은밀하게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일하시는가, 이거를 깨달으면서 크게 감사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그런 태도로 내가 높은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높은 의식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의식,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개입하여 일하고 계신데 이 악한 상황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 그러나 내가 직접 느끼기가 참 어렵긴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의식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에 대한 의식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사랑의 특징이 내 삶에 적용이 잘 돼가지고 실제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그다음 내 사고방식에도 스며들어오고 내 성품에도 들어와서 베드로가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했는데 맞아요.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해당되는 것이라고 말하기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이 사랑의 특징인 오래 참음에 있어서 참으로 모두가 미숙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이 어려운 일을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입혀주시면 그 은혜를 따라서 살면서 경험한 오래 참음은 인간의 정욕으로는 불가능한 사실을 결론을 내릴 수 있겠지만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오래 참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게 사도 바울이 그걸 증거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너는 사도 아니야, 너는 목사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삿대질할 때에 나의 사도된 특징, 그 표가 있는데 첫 번째가 모든 것을 참아낸 거다. 그 다음에 기적,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적들이 있고 그 다음에 능력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2절 그 말씀이었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이라는 표가 어디에 있느냐고요. 첫 번째 올려야 될 게 뭐냐면 오래 참음으로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과 끊임없이 싸워 가셔서 우리도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심에 감사하면서 끝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참아 나가며 이겨나가면서 많은 모욕과 안타까운 상황들을 품어내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생생하게 증거되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증거되는 위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래 참음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꼭 승리하셔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남은 생에도 여러분들이 그런 방식으로 그 원리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은 가장 어렵습니다. 말하기는 쉽지만 받아들여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아니, 우리의 속성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사랑으로 오래 참음의 삶을 이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손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손 내밀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과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해악을 끼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정욕에서 나오는 복수심과 이런 악하게 행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짓누르고 오래 참음의 은혜로 끝까지 승리하여 살아가는 종들이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